안녕하세요. 예수제학교를 섬기고 있는 박준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 구원은 한 번만 회개하면 받나요?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나 지금 떠 있을 때나 상관없이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을 하고 말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인의 구원을 의심한 걸까요? 의심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칼빈주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다. 믿음의 사람의 경건한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아닌, 칼빈주의는 어떤 상호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고요. 실제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명한 차이의 해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지만 이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수학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리 4가지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너무나 좋은 사형리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형리만 알면 전체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잘 정리해서 핵심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목사이면서 남자인 사실이 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동시에 남자입니다. 제가 그러면 목사이고 남자이면 박준하 전체입니까? 아니죠. 저의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정리된 복음은 중요하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구원의 공식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을 내가 지옥 갈 죄인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이 복음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접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회개는 단 한 번인가요? 맞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을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접하고 나서도 구원의 확신이 안 와.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영접했냐면요, 청교단체 훈련받으면서 대학교 가서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 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저는 10번 넘게 영접했습니다. 사역리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구원의 확신을 넘어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영접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넘어 당신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영접하라고 합니다. 반복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한 번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시점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점의 회개는 한 번이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그 외 회개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이 회개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룩과에 대한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왜? 진정한 거듭난 자는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루지 못하고, 여튼 구원 이후도 분명하게 나의 삶을 회개하는 삶이 지속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은 분명합니다. 내가 결혼 전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 번 고백하고 선서하면 끝입니까? 선서 끝! 아니잖아요. 선서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영적 결혼이, 예수님과의 결혼이 성사됐다면 그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사랑하고 잘해준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반성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회개하듯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적 결혼, 예수님과의 결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이후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이후로 짓는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해지는 과정이 바로 영적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질문은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보다는 세상의 죄악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당신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웨슬리는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최소한 구원받았다는 것은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크고 상급을 받느냐는 둘째입니다. 저는 지금 천국의 기준을, 합격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 높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공무원 합격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죄가 많아서 빌립보 교회는 그러고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본인이 한 걸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거룩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성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이전엔 마귀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뭐였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였죠. 예수를 믿을 때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처럼 대해주신 거죠. 여전히 우리의 근본 성품은, 근본 속성은 마귀의 종이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종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말해주지 않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지금 길 갖고 있는데 앞에 천길 만길 낭떠러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교회 선생님이 워낙 교양이 있어서 어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 당신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제가 중보기도 할게요.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한다면 그 목사님은, 그 성경교사는 인품이 좋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다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습니다! 회개하세요! 외치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이단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교리를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아. 라고만 말하는 반쪽 복음을 말하는 교사,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니 본인이 거짓 선지자임을 모르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아 구원받는 것이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거듭남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은 어디에도 없는 복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공하고 멋있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 낭떠러지를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외침을 통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까지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준을 위한 신앙도 아니죠. 구원을 넘어서 우리는 성화를 넘어 영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감당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003년도부터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도 이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쪽을 강조하는데, 이런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칼빈주의를 믿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열매로 안다고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왜? 열매를 강조한다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건데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 구원이 아니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한 학기 수업의 말미에 열매로 알리라 하면서 그 몇 마디를 하기 위해서 한 학기 12주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길들어 있던 신학생들의 사고의 틀을 깬 시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린 것입니까? 정말 칼빈주의를 믿던 웨슬리의 어떤 아미니안주의를 믿던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동시에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열매로 아는 복음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해준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각처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철로역정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까지 본향까지 갑니다. 그 중간에 악한 영이 속이고 꾀고 수많은 부비 트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크리스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베이스는 절대로 어떤 감리교회의 어떤 웨슬리적이지 않은 바로 이런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적혀진 겁니다. 그러나 그 철로역정에서 이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견인한다? 되겠다가 아니에요. 철저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몸부림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끝까지 날 책임질 거야 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몸부림이에요. 싸움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전쟁을 취하면서 거룩을 정치하면서 하나님의 입성하게 한 몸부림침의 싸움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지 축복으로만 부르지 않았어요. 복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갈 때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받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신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싸움이 끊어져 버리고 죄로부터 유린당하여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루는 크리스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이 진실된 구원임을 증명하는 삶은 평생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열매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그런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 버년의 천류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본향까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주의 귀한 종으로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